우리가 우리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믿는 사람들, 복음 가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시 세계복음화를 하셨습니다. 문제 중에 제일 큰 또 문제가 뭐냐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믿음이 헛된 거라고 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인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했고, 만일 너희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부활에 안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결국 어디에 걸려 있냐면 죽는 건 누구나 다 죽지요. 근데 부활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진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냐?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무덤에,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누가 훔쳐갔다, 시체를. 그래놓고 부활했다, 그렇게 주장했죠. 그게 도난설입니다. 도난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막 다니시는 거 봤다. 환상을 봤겠지. 실체가 아닌 환상을 봤겠지. 그래서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그 설이 환상설, 환상을 받겠다. 부활이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야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가 봤고 진짜 같이 밥도 먹고 그랬더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십자가상에 우리가 덜 죽였구나. 기절설,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옵니다. 그게 안 믿어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설들을 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셔서 안 계시다니,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시체도 아니죠. 그걸 오히려 부활을 증명하는 주장들이 다 돼버렸습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이 봤구나. 환상설 그 자체가 예수님 봤다는 증거죠.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그 증거로, 오히려 그게 증거로 사람들이 덜 죽였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가장 중요한 건 안 믿어진다.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는 거야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지껏 사람들이 또 예전에 에녹같이 또 엘리야같이 하늘로 막 죽지 않고 막 승천한 건 그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죠.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이 고린도교에 이런 사람들이 또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부활 안 믿어진다라고 말을 안 해도, 안 할지라도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똑같이 됩니다.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하고 그 다음은 생각할 수가 없죠. 안 믿어지니까. 우리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바로 이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 혹시 부활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다른 종교는 다 있습니다. 근데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유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죠. 우리가 자기들이 뭐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한, 또 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이 다 막 흰 양복 딱 입고 나오는데 사회자가 그러더라고요. 보혜사께서 오십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 보혜사는 성령이신데, 영인데 육체가 있는 사람 보고 보혜사다,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성경도 분명 교회 같은데. 근데 그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죠. 지금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걸 왜 얘기하냐?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라서 그렇습니다. 근본이라서 그렇습니다. 12명이나 하나님이라고, 자기는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사람들 다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진짜 믿었다면 나중에 부활하죠. 그래서 우리는 왜 부활을 자꾸 얘기하냐면, 이게 믿음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다른 종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 시인할 때 구원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입니다. 부활.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여기에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그런 적이 없으니까 말이죠.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겠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삼저주라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일단은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사단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들을 다 짊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망의 권세에 잡은 자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이 없으면 사단이 무너지지 않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부활 안 믿으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지요. 지옥과 천국에 딱 나눠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지요. 기쁘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소천하실 때 보면 얼굴이 말이죠, 평안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그 말문이 안 닫힌 분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야, 봐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저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나를 마중하러 나왔다. 그 빛 가운데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근데 부활에 안 믿는 사람 죽음에
반드시 등장하는 게 그 흑암입니다. 흑암. 저 시커먼 것이 나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 나눠집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원이 되어지는, 근간이 되어지는 이 부활. 이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확실한 겁니다.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든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도 하지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큰 영적 문제죠. 우리는 별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걸 보지도 않았는데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집니다. 이게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믿어진 거죠.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사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전의 지옥 배경이 무너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증거로 남는 거죠. 사람들은요, 너 예수 믿냐? 믿습니다. 설명하면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정말 만났냐? 그래, 기도응답 받았냐? 그럼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예수님 내가 만났나? 만났다면 교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부모님 만나고 오셨죠? 자녀들 만났고 남편 만났고 아내 만났고 말은 하지 않으라도 왜 오늘은 또 말이 많네. 오늘은 또 말이 없네. 오늘은 얼굴색이 좋네. 그거 만나니까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양심으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그래, 오늘 뜻을 정하라 하는구나.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가라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축복,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힘을 얻으라 하는구나. 세상에 네피림 저 세상이 내버렸으니까 그 세상 살리라고 하는구나. 그래, 오늘 예배드리고 나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들이, 나와 교제하는 그 증거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19절의 말씀을 거기서 잡았죠, 제가.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말이죠.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불쌍한 자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삶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때로는 성공도 하고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죠. 높은 위치에 가고 그것으로 막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말이죠. 그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막 이러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거 없으니까 정직하게 안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요. 범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미국에 막 총을 막 쏴대는데 다 죽어요. 미국 좋은 나라인 줄 알았더니 언제 총 맞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총 맞기 싫어서 총 들고 다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예전에는 와 대단한 나라라 했는데 저보고 살아가면 안 살겠어요. 전도와 선교하러 가라면 가겠지만 거기에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야, 저 나라가 원래는 청교도들이 모여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럽에서 자꾸 핍박하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된 나라인데 이게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그 성경 가르치는 것도 폐지하죠.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 하지 못하는 나라죠. 홀리데이라고 합니다. 홀리데이.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원래 안 믿는데 원래 안 믿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또 어떡하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극구 반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 나라가 저래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미국의 부채도요 어마어마합니다. 2경원이라 됩니다. 1경 8천 조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고요. 저 군사력은 대단한데 말이죠. 지금 이렇게 비어 있어요. 나라가 비어 있는 건 느낌이에요. 비어 있는. 그래 대단한 나라인데 말이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나라인데 단 한 가지가 안 믿어져 가지고요.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딱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 믿어지는 이거 그래서 믿는 사단이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도 믿는데 구원 못 받아서 그렇죠. 사단도 알잖아요. 믿습니다 하고. 근데 불신앙에 믿는 믿음이죠. 자꾸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사단이 압니다. 그 부활을 부활만 믿지 마라. 누구나 다 죽으니까요.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이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부활만 믿지 마라. 부활만. 다 믿어도 성경 막 달달달달 외워도 부활만 믿지 마. 부활만. 사단 자꾸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절 행사는 어마어마하게 하더라도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단의 계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교회 다녀도요. 종교 생활한다는 것 자체는 바로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삶뿐이 아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 이 세상은 세상 나라가 있고 그 위에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단이 딱 정치, 경제, 문화를 딱 잡고 있는 나라, 그 세상 나라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 나라를 모든 세상 나라, 저 사단의 나라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아시죠? 부자는요, 예수도 안 믿지만 부활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이 세상 삶 그것만 딱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자니까 매일매일 잔치만 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이 세상 삶만 딱 생각하니까 매일매일 잔치를 하더라도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잔치하니까요. 내 안에 평안함, 내 안에 행복, 그게 없으니까 그걸 떼우려고 말이죠. 다른 걸 자꾸 집어넣어요. 근데 그게 메꿔집니까? 행복이 매일매일 잔치하면 행복해집니까? 그런데도 행복이 없으니까. 또 진짜 참 친구도 없어요. 믿음의 친구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다니엘과 그 제 친구들이 그 믿음의 친구들 아시죠?
그런 친구들이 없다니까요. 주위에 여러분들 옆에 계신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술 먹는 친구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세상 삶만 딱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삶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자다. 왜냐하면 반드시 부자는요, 지옥 가게 돼 있거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자가 나중에 지옥 가서 뭐라 합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아브라함 보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갈증이 나면 물 한 컵만 달라고 그러지 않는답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내 혀에 적셔달라고 그래야 합니다. 한 모금. 진짜 목마른 사람은요, 나에게 물 한 컵, 한 주전자 얘기 안 한답니다. 한 방울. 그래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 부자가 이 세상 삶만 아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세상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왜 운명 가운데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고닫고 결국은 왜 망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단을 얘기해도요,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해도 모릅니다.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 믿어지면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세계의 눈을 확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런 삶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열심히 돈은 번 중요한 겁니다. 돈만 벌지 않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습니다. 그것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진 그 돈을, 우리가 가진 건강을 내가 어디다 쓰느냐에 거기에 우리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 둡니다.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면, 이 세상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먹고 마시고 이것만 생각하죠. 그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거기에만 있지 않아요. 내 모든 거를, 가장 중요한 모든 거를 어디다 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씁니다. 그게 다른 거죠. 이게 부활이 믿어지느냐 안 믿느냐 그겁니다. 설령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처럼 나사로와 같이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맞춰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믿어진다면 때로는 어려움과 위기가 오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진다면 지금 어려워도 상관없어지게 되죠. 어쨌거나 죽어 천국 가니까요. 그러나 부활이 믿어지면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세계가 알아지니까 영적인 세계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부활이 믿어지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도망갔겠죠. 기도도 하지 않았겠죠. 다니엘 세 친구들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더라면
우상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절을 할 때 절했을 겁니다. 근데 부활이 믿어지니까 내가 이 불 속에 하나님은 들어가도 구하실 것인데 안 구하셔도 그 말이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부활이 믿어진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의 부활이 믿어짐을 나타낸 거죠. 표현한 겁니다. 그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죠. 그 부활이 믿어진다는 그 증거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이 부활이 믿어졌어요. 부활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삭 아들을 딱 그 백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바치는 건 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무엇이 믿어진 겁니까? 다시 살릴 줄도 믿었다. 그 말은 부활이 믿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이 나와집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과 똑같이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 뭐냐?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미국에 총 쏴주고 죽이고 마약 퍼뜨리고 남이 어떻게 됐든 나만 살고 그래 하지 않죠. 그게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냐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 사단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이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범죄하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래 막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이게 전부 다 사단이 하는 일이구나. 그러면 그 사단을 때려잡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인 거죠. 어떤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어느 날 와요. 이게 바로 저주라고 하는구나. 이게 바로 재앙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사단을 결박시키고 그 사단을 멸하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 있는,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이 믿어지시는 부활을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어찌 보면 세계복음화의 의무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세계복음화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 부활 믿으시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 우리도 부활할 거 믿으시죠? 세계복음화도 믿어지시죠? 근데 나는 내가 세계복음화 이거 안 믿어진다.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한다? 우리 지금 한 40명, 30명, 40명 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한다고? 부활을 믿어지는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부활이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그거 믿어지잖아요. 이거 어찌 보면 전무후무한 겁니다. 그죠? 전무후무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면 세계복음화 왜 안 믿어집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래서 세계복음화 해야 될 237, 5천 종족 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구나. 나는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구나. 만약에 내가 평안치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이거 놓쳐서 그래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걸 놓쳐서 불만족한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그런 1차원적인 신앙은 아니죠. 우리가 가장 그게 제일 우리가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세계복음만 안 되는 이게 제일 우리에게 불만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복음만 하길 원하시는데 내가 그 속에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 맞습니까 이게? 말 맞는 거예요 이게?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계복음만 부활이 믿어지잖아요. 부활이 믿어지니까 우리는 세계복음만 해야 될 사람이라니까요. 너무 커다란 거니까 안 믿어집니까? 부활은 더 큽니다. 부활은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종교는 절대로, 사단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귀신들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죽는 건 흉내낼 수 있어요. 필리핀에도 매년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나온다잖아요. 행사입니다. 행사. 여기 뚫어가지고요. 달린다니까요, 매년마다. 그런데요. 그건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흉내낼 수 없다니까요. 전무후무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의 가장 정착력이 뭡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다고요? 영혼 구원이다. 지금 막 전도지 들고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가도 못 만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대로 그 나가도 못 만나요. 그러게 하면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딱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정말로 부활의 믿음을 정확히 갖고 있는가요? 내가 이 세상 삶만 늘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부활이 믿어지는가요? 세계복음의 언약이 믿어지는가요? 믿어지게 됐다면 믿는 것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에서 사단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도요. 감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이 뭐 가지고 당당히 시험을 이겼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네피림 시대라고 그랬죠. 전부 다 귀신 문화, 타락의 문화, 이런 문화 전부 다 있는데 그 속에 우리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가야만 그 네피림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외쳐라. 이사야 보고요. 높은 곳에 가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아요. 어느새 탱탱했던 우리의 피부가 주름이 지어지고 탄력이 없어지고 어느 날 걸을 힘이 없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풀의 이 꽃과 같다. 어느 날 바람이 불면 말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도망다녀야 되고요. 그러나 저 악인들은 핍박하면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삽니까? 좀 시간 좀 이렇게 지나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아니면 이 세상 삶만 사는 그 사람들이 맞는가? 조금 지나봐라. 그래놓고 하박국 선지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을 판에 적어봐라. 달려가서 볼 정도로 달려가면서도 볼 정도로 예전에 마차 막 그 말 타고 다니는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도 볼 수 있을 만큼의
큰 글자로 말이죠. 그것도 판에다 딱 새겨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아니면 저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말이 맞는가? 당당하게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또 우리의 마음과 혼과 육신, 골수 다 찔러 쪼개까지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다. 거기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 거기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살 수도 있지만 말이죠.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그 믿음은 영원한 겁니다. 3,000년, 4,000년 전에도 얘기했던 그 다윗의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달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또다시 다니엘의 믿음을 붙잡고 사도 바울의 믿음을 붙잡고 또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영원할 거니까요.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요.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나는 복음을 위해 살 것이다.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계속 전달될 거니까요. 그 영원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사람이 되면 돼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이 393 기도가 뭡니까 도대체? 성삼위 하나님께서 393 기도는요, 성경의 요약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신지 그 흐름을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부터 3저주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것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삼저주를 무너뜨리며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업 속에, 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부모님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 이거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십시오. 오력이 있어야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게 393의 가장 중요한 3, 첫 번째 3입니다. 9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형상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들 다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가득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가득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 하는 일터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가득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 하게 되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업이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축복을 누렸잖아요. 전무후무.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전무후무한 역사들, 우리도 전무후무한 겁니다. 100년 후에 우리가 없으니까요. 앞으로도 없을 거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그 믿음 생활, 그 기도, 그 헌신은요, 전무후무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또 200년에 환생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종교지. 하나님은 환생 그런 거 없다. 끝이에요, 끝. 환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무후무한 겁니다. 다음번에 생은 꼭 인간으로 태어나라.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이 땅의 것만 아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지. 없습니다. 그런 거. 환생 같은 거 없어요. 우린 다시 태어날 일은 없습니다. 천국이 좋은데 왜 다시 태어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 9가지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내 업이, 우리의 가정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시대 살리는 응답, 미래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 기도조차 안 한다면 많은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키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들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기도는 하늘 보좌 천국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막 움직인다 하잖아요. 근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막았다라고 표현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하늘 군대를 딱 준비했는데 이 바사군이 막았다. 그러면 사단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여기도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화성을 가더라도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화성 이주해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겠는데 화성에도 사단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주 가운데. 천국은 우주를 넘어서는 어떤 곳일 겁니다. 가보진 않았는데 그럴 것이다. 우주 어디를 가든 사단이 있습니다. 역사해버려요. 우리 인간이 있는 곳. 사단이 없는 것, 보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얘기했을 때 그래, 그러면 우리는 3층 천, 그게 천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천국의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분명하지 않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고 그걸 결박시키고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니냐. 그 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주의 능력을 넘어서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우주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우주 위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위에 천국이 있다면 그 우주를 넘어서는 축복이 기도라는 거예요. 빛도 말이죠. 희한해요, 빛이. 이런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빛이요. 빛이 딱 비춰지면 이게 그래도 빛의 입자가 가는 거 아닙니까? 빛이 딱 비춰지면 100만 년도 가고요. 1억 년도 가요. 빛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동력이 없는데 딱 비치면 간다니까 1억 년. 1억 년을 계속 날아간다니까 빛이. 근데 우리 기도는요 1억 년이 아니라 바로 갑니다. 희한하죠? 기도라는 게 놀라운 겁니다. 하늘 보좌에, 우주를 넘어서는 하늘 보좌에 우리의 기도하면 바로 올라가요. 천사들이 바로 갖고 갑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시대 미래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요, 가장 어려움이 올 때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게 놀라운 거군요. 기도의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부활이 믿어진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증인. 어떤 증인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증인. 하나님은 살아계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증인.
그래서 증인되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이 내게 충분하고 내게 가득하게 되면 그게 흘러넘칩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할 때도 사도행전 3장에 이 베드로는요 흘러넘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흘러넘친 겁니다. 그전에는 부족했어요. 그리스도가 원래 부족하지 않은데 자기는 부족하다 아직 느낀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 해도 기도하지 못했고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었고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충분해진 겁니다. 내가 충분해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해야 합니다. 그게 충분한 그리스도가 전파되진 거예요.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런 그리스도가 전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충분한 그리스도, 사도 바울도 충분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진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죽더라도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얘기해. 충분한 그리스도,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 여러분들 인생 붙잡고 이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이 결론으로 편집이 되어야 됩니다. 편집. 내 인생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편집이 되어야 돼요. 복음이 충만한, 말씀이 가득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 화장실에 있는데 말이죠. 어떤 분이 찬송을 하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찬송하면서. 손을 씻고 나가시다.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찬송을 하고, 막 찬송하고, 그래.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찬송의 사람입니다. 찬송이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우리 청가대가 가장 축복 누리는 그 직분 중에 하나 찬송 아닙니까?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거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부족함이 없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고, 이런 사람들 우리는요 세계복음화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으로 우리는 편집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답을 줄 수 있는,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편집되어야 된다. 이게 응답이 계속 되어지면 우리는 기도 제목 계속 발전되어지게 계속 되어집니다. 기도가요. 그 현장 살리는 우리 인생으로 편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거를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이거를 예언하고 이걸 말하고 이걸 꿈꾸고 이 환상을 보며 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대로 응답 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다만 이 세상 삶만 생각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부활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하며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증인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이 이 증인으로 편집되고 또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